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무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양옆에 피를 묘사하는 듯한 빨간 조명들이 무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테이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파란 스머프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다. 디오니소스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캐릭터다. 포도주, 쾌락, 다산, 축제, 광기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좌측 남성의 짧은 검은색 핫팬츠 밑으로 성기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연한 사고였을까? 결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다.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른다.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이 가사는 마치 평화를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만의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곡 연주가 끝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 위로 등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없다. 그렇다고 말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아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말이 아니라 기계 형태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기수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과 기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서 pale horse라고 나와 있다. 즉 창백하고 헬쑥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통 개막식 같은 행사에선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빛깔 좋은 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보통 그 나라의 유명 인사거나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선 기계 형태의 뼈만 앙상이 보이는 말과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닌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이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올림픽 개막식에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순서, 입장 방법, 입는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한다. 그 어느 나라도 대충 아무거나 아무 순서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강 위를 뛰다가 무대 위로 도착하게 된다. 이 말 뒤로는 한 쌍의 날개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흔히 봐서 크게 의미조차 삼지 않고 있는 날개다. 그러나 여러 차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봤던 광경이다. 한때 루시엘로 천사였으나 천국에서 추방되어 날개를 잃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세계적인 대회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 프랑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올림픽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수는 말에서 내려서 무대 위로 걸어가더니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하게 된다. 오륜기에서 5가지의 색상은 모든 대륙을 상징한다. 즉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꾸로 개항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받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 것이다. 올림픽 위원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무대 뒤 VIP석 앞에는 황금 황소 머리가 있다. 황금 황소는 기독교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 동물 상징은 갈루스라는 수탉이지 황소가 아니다. 사실 황소는 프랑스와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동물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철저히 계획되고 완벽히 계산된 것이다. 개막식이 마치고 일부 세계 언론들은 매우 성공적인 개막식이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답게 프랑스다운 개막식을 펼치며 신선함을 선사해줬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단순한 화려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좋아만 보이고 신선해 보인다고 여길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올림픽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라고만 알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처음부터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로 시작된 행사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나 대회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우상숭배 대회다. 그 안에 스포츠 종목들이 포함된 것이다.